오늘 우리 찬양대 갑자기 지휘자, 반주자 다 출타해서 조금 마음을 졸였는데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경례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부는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2부 때 조금 걱정스러운데 1부에는 2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그렇고 또 비어진 자리에 2부는 2부대로 같이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또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한 영혼 또 잃어버려도 힘쓰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세 팀 안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아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도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마음 한쪽에는 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내 교회 우리 담장의 모처럼 장미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이번 한 주간 저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들처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꽃길이 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지내고 지금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늘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교도 늘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 가정 찾아와서 함께 만났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그 알마티 사역하는 우리 소요한 목사님 가정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케이프타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환용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지금 날짜를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김한영 선교사님 남아공 다리 밑 사역하고 있는 걸 이렇게 찍어서 방영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도 곧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상 성포교회 선교회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다가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사님들도 찾아오고 교제하고 모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우간다 세계교회 건축하는 걸 위해서 날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벌써 다 지어갔다. 어쩌면 지난주에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헌당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건축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쭉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아마 현지인들 카메라라서 그런지 매우 흐리게 좀 이렇게 나온 사진들입니다. 예, 이 교회가 이렇게 빨리 건축을 끝낸 것은 사실은 이 교회가 자기들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바닥 공사를 다 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캄팔라 시내 가까이 있고 이래서 이제 빨리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교회 건축을 할 때 예전에는 우리도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뭐 가다가 교회가 좀 어렵다, 뭐 지붕 한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또 뭐 조금씩 이렇게 해오다가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더욱이 우리가 외곽 지역에다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건축하는 교회를 적어도
좀 잘 지어서 좀 오랫동안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건축을 잘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교회도 보면 사실 그 교인들이 너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뭘 하고 있네? 관심도 되고 전도도 되고, 그러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왕 우리가 건축하는 것을 좀 이렇게 멋있게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건축을 하면서 이 건축할 때 언제나 우리는 우리 행복동산 송포교회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현지 교회 중심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여기 우간다 제1 송포교회, 제2 송포교회, 제3 송포교회, 수도 쪽에서 뭐 캄팔라 송포교회, 뭐 나무란다 송포교회, 부에랑가 송포교회, 뭐 이런 식으로 좀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우간다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은 지역 이름이잖아요. 서울 송포교회, 운정 송포교회, 김포 송포교회. 모르겠습니까? 저는 좀 이상해요.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도 건축하라고 돈을 보내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분들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 사실 제가 이 건축하고 헌당했는데도 제가 그 지역에 가본 것도 아니고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진들을 오면서 그 사진을 좀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카길리 갓힐스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카길리라는 동네에 갓힐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언덕 침례교회잖아요. 뭐 바꿔도 우리는 행복의 동산인데 그건 하나님의 동산이면 좀 비슷하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우리는 뭐 우리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돕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씩 건축할 때에 좀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중심이 아니지, 분명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선지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우리도 확실하게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거면 충분하죠. 자,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성령행전인데, 성령행전가 있다면 함께 모인다는 것,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2장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특징이 뭐냐? 함께 모이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면, 구약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함께 모으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 자, 이 본문에 보니까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역도 모일 때에 초대교회 사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때로 목사님과 함께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금년에 우리 구역들에 적어도 한 번씩은 구역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1장 6절을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13절에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모여 있다는 거죠. 또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또 2장 1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있어, 45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늘 함께 같이 모였다.
오늘도 성령이 임할 때는 같이 자꾸만 모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실 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모였냐 그러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 성천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같이 모여 있어라. 그래서 내가 멀지 않아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주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0명 정도 중에서 한 380명 정도는 떠나갔고 120명 정도만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때 이들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그 은혜를 체험했고 이 성령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펼칠 때마다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성경 구절도 성경을 읽다가 문득 굉장히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설교도 많이 했고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어느 때에는 그 말씀이 성경책에서 확 튀어나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다가올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 8장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잠언 8장의 말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소그룹 이런 데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는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 새벽에 오신 분은 느꼈었겠지만은 보통 때와는 다르게 제가 막 강력하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부귀, 재물도 있으며 공의도 함께 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보화, 이 재물, 이것을 주어서 그들의 곳간을 가득 채우고 싶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나게 막 강조하고 막 눈을 뜨세요.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금요일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검, 은, 보화 모든 죄와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걸 주고 싶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 이걸 부어주고 싶어. 나 만나면 이거 받아. 나 만나서 이거 가져가. 내가 너희 만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너를 꼭 만나고 싶은 이유는 이 재물을, 이 보화를 너에게 주고 싶어. 왜? 너는 주면 잘 쓸 줄 아니까. 참 묘하게 그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때 떠나면 웃고 지나갔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이 딱 튀어나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그날 새벽에 참여한 분들 중에 아마 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간절하게 올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성령을 만땅으로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처음에 내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요만큼 받았다가 좀 더 뜨고 열심히 하니까 좀 더 많이 받았다가 다 충성하니까 이만큼 받았다가 선교지 갔다 오니까 만땅이다, 이게 아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볼까 봐 걱정하는데 안 물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물어보면 두려워요. 왜?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는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핑계를 대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왜 이게 뜨뜻미전하고 나는 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을 못 느끼는가? 성령 듣기는 들었고 성령이 내 속에 임재했지만 그 왕으로 내 삶의 나의 지배자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아직도 내 생각, 내 판단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 이럴 때는 언제냐 그러면 성령이 나를 많이 지배할 때예요.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충만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 그렇지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가 내 판단이나 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하시고 하세요.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모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공부할 때나 성령님이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는 그것에 따라서 온전히 나를 지배할 때가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올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7절에는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뭐 이런 동네가 아니고 저 시골 어촌 지역에 있는 촌뜨기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촌뜨기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막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 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시골 촌뜨기들이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까?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많이 다니는데 예를 들면 우간다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교사가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영어로 통역을 하면 또 우간다 말로 합니다. 하다가 보면 나도 헷갈려요. 어디까지 나갔지? 무슨 말 했지? 그런데 이런 은사를 딱 받으면 어떻겠어요? 우간다 사람이든 케냐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제가 말하는 대로 딱 따라 들으면 멋져버려. 멋져. 너무 멋져. 주여 내게도 그 은사를 주옵소서. 근데 좀 줬어요. 온전히는 아니고 제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나라, 예를 들면 스페인어, 뭐 포르투갈어, 뭐 하여간 뭐 영어보다도 더 잘 모르는 것에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 비행기 탈 때. 제가 언젠가도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데한테 당황하지 않습니다. 꿀리지도 않습니다. 감사한테 물어봐요. 뭐
뭐시기 그러면 제가 딱 웃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딱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언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할 말 했잖아요. 쥐가 못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좀 뭐라 그러지? 그리고는 딱 우리나라 여권 보고 쫙 알아서 해주고. 그것도 언어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우간다 사람은 우간다말로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 역사에도 전무후무한 엄청난 역사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촌뜨기들이 그걸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아니 저 촌뜨기들이 뭘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제일 걱정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촌뜨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는데 우리도 시작하면 말씀을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 처음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스토리 거잖아요. 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의 작품을 멸시하나이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빛과 구름과 삼라만상 이 모든 천지 창조하신 것,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목사님들 중에 뭐 교회가 좀 크고 부흥하게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내 말을 들으면. 이런 사람은 약간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드러내야 되는데 평상시보다는 저 경우에는 선교지 가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무래도 선교지 갈 때는 또 여기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거기 가서도 뭐 또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 이런 것이니까 좀 성령이 충만할 때겠죠. 그래서 선교지 가서는 물론 우간다에 해질 때 노을이 너무 멋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왠지 그래도 그곳에서는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뜻대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선교지 가서 뭐 하다가 보면 신기하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잘 굴러갈 때 저도 모르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은 우리 교회 마당을 돌면서 움직이면서 이런 찬양을 해요. 요즘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었지만 여러분 아마 정신이 들어서 못 보셨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상추를 보면서도, 특히 본당 입구에 오면 핑크빛 꽃들이 예쁘게 꽃밭을 이루는데 보셨어요? 뭐든지 자세히 봐야 이뻐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워요. 그런 걸 보면 저절로 찬양이 나죠. 요즘같이 저 장미꽃을 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피었네, 이거는 아니지. 적어도 우리라면, 행복의 성포교회 성도라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 찬양이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때를 성령 충만할 때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우간다 중에서도 막 오지 이런 데 가잖아요. 막 가난한 마을 이런 데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제대로 씻도 안 하고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막 그래요. 눈곱에 막 이렇게 눈곱이 껴있고. 그런데도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그 아이들에게 그리 필이 꽂히는가 봐. 그거 막 안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 뽀뽀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 갔다 오고 난 뒤에 프로필 보면 전부 애들 그런 사진만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 깨끗하게 씻고 아주 예쁘게 옷 입고 막 그러고 있는 애들 볼 때도 이런 감정이 생길까? 그만큼 이쁠까? 근데 왜 그렇게 이쁘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인 것처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인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그게 표현돼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들에 나가면서, 바깥에 나가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성령 충만하다. 자, 성령 충만할 때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거예요. 섭리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셨어. 내 지나온 날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어려운 걸 지나왔지?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내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었구나. 우리 장로님들 대화하다 그런 걸 종종 느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기도할 뿐이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게 다 하나님 기업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나갈 때에 형통하고, 또 때때로 또 있어도 하나님이 또 책임지세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삶에 우연이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미국 남쪽에 있는 루이지애나주에서 한센병 재활원 원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50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어느 날 영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또 영국에서도 길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다니고 하루 종일 열심히 그렇게 쪼그리게 앉아서 다니다가 밤에 호텔에 왔습니다. 호텔로 들어와서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어놓고 이제 마지막 양말을 이렇게 벗는데 보니까, 양말을 반대해서 자기 다리가 보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한센병 치료하는 전문가니까 무슨 생각이 지나가서 자기도 모르는 생각에 빨리 바늘 같은 걸 해서 다리를 한번 복숭아 밑에 탁 찔러봐요. 감각이 없어요. 좀 더 내려와서 찔러봐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한 번 더 찔러니까 피가 나오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도 한센병에 왔구나.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한 생명 한 대를 치료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뒤치덕지새덕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바늘을 처음부터 세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어차피 감각이 없으니까 팍 찌르는 순간에 그러고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가 의사로서 살아간 동안에 수술하다가 찢어져도 일어나다가 다리가 접질러서 고통이 있어도 또 무슨 고통이 생겨도 무슨 상처가 나도 힘이 좀 들어도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인생은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 환경이 좋고 뭐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고통이 와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의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때나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났던 그 역사, 그 능력, 그 기적,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찬양할 때에, 때로는 기도할 때에 수시로 이것을 느껴야 그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저를 치유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져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근데 이게 잘 느끼시는 분은 잘 느끼더라고. 전 종종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막 오기 전에는 어깨하고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나갈 때는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예배 전에, 일부 예배 전에 3분 와서 제가 안수기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이 시대는 무슨 21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역사가 더 필요한 때예요. 지금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이 능력을 체험함으로, 내가 이 기적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될 어느 때보다도 이 능력에 절실할 때입니다. 저는 선교지 가기 전에 막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이상하게도 갔다 오면 저절로 해결돼 있어. 그런 거 많이 체험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온 문 중에 틀림없이 이거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적 역사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절로 감옥 문이 열려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갇혀 있는 것, 가로막혀 있는 것, 내가 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성령의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여러분 닫혀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목회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 멀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걸 보잖아요. 뭐 공부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 방언 받았습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면 아니 뭐 설교하는 저 목사님한테는 하나님 그리 역사하시고 오늘날 누구는 뭐 역사하시고 목사님 자녀에게는 하고 어디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는 안 됩니까? 여러분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오늘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계절인데 하나님, 나도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기적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만져주세요. 나도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특별히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냥 손 들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또 내가 은혜 환치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혼자서 이런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혼자서 쫙 하고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같이 함께 사정전의 성령 역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또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을 때 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힘있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